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언제나 높고 낮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파도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파도 치는 우리 삶의 바다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로는 405장입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전생애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는 삶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각자 삶 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많은 종교에서는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받고 악한 삶을 살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100% 착하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합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서 어느 정도 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인생에서 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70%, 혹은 90%, 어느 선을 넘겨야 착한 것이 됩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해줍니까? 그리고 독재자들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나라를 위해 혹은 국민을 위해 이렇게 하였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나름 애국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남들은 독재라고 하는데 자기는 애국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성경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구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죄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신칭의 구원론은 당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신칭의의 근거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생각도 옳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조금 전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움의 장본인은 순종의 행위를 한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3절인데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쌓여 있었나? 소돔 땅에 살다가 전쟁 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종을 데리고 롯을 잡아간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밤에 기습합니다. 그들의 진지를 기습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롯을 구해옵니다. 참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걱정이 되었어요. 왜 걱정이 됐나? 혹시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은 그 군대를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상이 매우 크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떤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과 또 아브라함이 걸어다녔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한 명, 땅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중요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의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그래서 4절에서 품삯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한 품삯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치 일꾼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나온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아침 9시, 12시, 또 오후 3시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십니다. 이 일꾼은 그날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맨 먼저 이 사람에게 품삯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일꾼들이 기대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큰 품삯을 주겠지. 얼마나 주려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합니다. 주인님, 불공평합니다. 이러는 법은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한 행위, 내 공로, 선행,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불공평합니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습니다. 단지 1시간 일한 저 사람에게 시간당 수당만 준다면 저 사람은 온 가족이 오늘 굶어야 한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단지 마지막 때에 복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불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그 사람을 보시고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간다.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즉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6절 바울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주장을 증명할 때 적어도 증인이 2명이 되어야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이신칭의의 또 다른 증인으로 바울은 소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는 다윗 자신의 체험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보면 다윗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셨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만약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다윗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이신칭의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가?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 할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 두 믿음의 조상을 증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가을이 되고 날씨도 흐려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은혜가 아니라면 과연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구원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더 본이 되어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수한 것도 많고 원망들을 행동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회에 있어서도 실수가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그대로 나는 살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내 시간을 얼마나 들였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따르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 공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아갑시다. 찬송가 305장 2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거짓이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전 인생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전 인생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를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내 공로, 내 행위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자기 공로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교만도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한 이들, 또 수술을 하는 이들,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요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적인, 상황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